오늘 우리 교시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 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이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유자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무엘 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에 왕궁을 짓습니다. 이제 시간으로 치면 왕이 되고도 꽤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거의 한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고 봐야죠. 이제 나라도 안정이 됐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전쟁도 이기고 나라도 안정이 되고 나라도 점점 번성해져 가고 있고 본인은 왕궁에 잘 지내고 있고 여호와의 언약궤도 왕궁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렸고 그러고 보니까 언약궤가 그냥 천막 아래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게 다윗은 마음에 걸렸어요. 그게 보인 거죠.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왕이니까 그냥 내 생각한 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뜻을 묻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건축하고 싶은데 어떻겠습니까? 라고 묻자 선지자가 뭐 기도할 것도 없이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에 이렇게 언약궤가 수도인 예루살렘에 왕궁 바로 옆에 있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건축하시죠. 자, 다윗도 좋고 선지자도 좋아요. 모두가 좋아 보이는 일을 진행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 선지자를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그거 건축하지 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내가 좋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좋아요, 목사인 제가 좋고 성도인 여러분들이 다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게 하나님께 무조건 기쁨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직접 물어봐야 돼요. 아니 뭐가 나쁩니까? 성전을 짓겠다는데. 뭐가 나쁩니까?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겠다는데. 아니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느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참 놀라워요. 거절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어요. 나는 건물이 필요 없어. 그런데 너가 짓겠다고 하니까, 지으라고 한 적도 없는 걸 짓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거절하는 거고, 짓자고 보니 너는 너무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너가 지을 수도 없고.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실제로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는, 너와 너의 자손들이 왕위를 이어가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하다는 거 나도 인정. 자, 그것은 너의 아들에게 허락해 줄게. 자, 그런데 그러면 너는 성전을 못 짓지만 나는 너에게 성전을 지은 사람보다도 더 풍성한 복을 줄게 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것이 보통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약속이에요. 다윗을 왕위에서 내리지 않겠다, 다윗의 후손들을 왕위에서 끊지 않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다윗이 가장 걱정하고 염려했던 거, 아니 나는 하나님 잘 믿는데 내 후손들이 사고치면 어떡해. 내 바로 전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서 버림받았는데 이거 또 반복되면 어쩌나.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모셔드렸고 언약궤를, 그 다음에 성전을 짓고 싶은 건데 하나님은 말 그대로 마음만 받으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을 짓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모셔드리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지어야 돼요.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 하나님, 그 말씀,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요 받아들입니다. 믿죠? 그러면요,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은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건 내 몸을, 내 삶을 성전 삼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게 몸을 건축하는데 재료가 필요한 게 아니니까 거룩한 행실이 재료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는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거룩한 행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성전 삼아야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성전 건축입니다. 두 번째 성전 건축은,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를 위해 성전 건축을 해야죠. 나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이 우리의 첫 번째 대상이 교회입니다. 성도들이죠. 그 다음이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이 지역사회로 가는 건데, 하나님은 지역사회까지는 말씀 잘 안 하세요. 여기는 워낙 복잡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만 가면 되냐면, 우리 입장에서는요, 교회와 가정까지만 이게 성전이 되게 하면 돼요. 그러려면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려야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들을 끊없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면, 교회가 모이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찬양하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럼 가정은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 되길 원하고 이 가정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되길 원하신다면 가정에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아야죠.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지 않아야죠. 가정에서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죠. 그럼 방법 있습니까? 들어가면 그냥 벽에다 말씀 붙여놓고 TV 틀면 찬양 나오게 만들고, 별 방법이 없어요. 예. 유대인들이 그걸 잘한 거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암송시키고 못 외우면 밥 안 주고 독하게 했죠. 용돈 끊고. 예?
그렇게까지 해가면서까지 했던 거예요. 물론 이 방법이 무조건 좋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만 그렇게 하면서까지 가정을 성전 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동시에 엄청난 복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진짜 왕노릇하는, 그리고 승리하고 번성하는 복이 임하길 원하시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기는 필수적으로 성전이 돼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작업은 그렇게 모이기 위해서 필요한 건물로서 또는 제도로서의 성전이 필요하죠. 최소한으로 이건 있긴 있어야 돼요. 좋든 싫든 우리도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요.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건축도 해야 되고 유지 보수도 해야죠.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조직도 구성하고 어떤 원리 원칙, 법칙이나 이런 게 작동돼야죠. 이런 건물이나 시스템으로서의 성전이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도 나름 애를 써야 돼요. 그냥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교회가 되진 않거든요. 그냥 결혼해서 자녀 낳았다고 가정이 되진 않잖아요. 그 가정에 나름 시간을 쓰는 원리 원칙, 재정을 쓰는 원리 원칙, 관계에서 서로 어떻게 질서를 유지하고 서로 어떻게 화목한 관계를 만들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룰이 있어야죠. 그렇게 해서 성전을 만들어야죠. 그러니 성전 삼았던 다윗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약속했어요. 놀라운 건 다윗은 성전을 안 졌다는 겁니다. 건축하지 않았고 건축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은요 먼저 주시는 거예요. 건축하는 마음만 먹으면 건축하기도 전에 먼저 주신다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 삼기로 원하시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기를 원하셔서 기도만 하셔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되기를 원하셔서 기도만 시작해도, 찬양만 틀어놓기 시작해도 하나님은 벌써 임하셔서 먼저 복을 주신다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다 짓고 나서 오시는 게 아니고요, 한 걸음만 내디디면 일을 시작하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놀라운 건요, 그래서 사단이 바로 그 첫 걸음을, 첫 기도를, 첫 예배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이유는 수없이 많아요. 뭐 어려서 상황이 어땠네, 환경이 어땠네, 성격이 어떻고, 뭐 상처를 받았어요, 귀찮아요, 뭐 등등 이유는 갖다 붙이면 수없으니까 얘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어떤 이유든 간에 그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한 걸음만 내딛으면 하나님은 건축된 걸로 받아들이시고 복부터 주시니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건 그 복을 받은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예요. 그 복을 약속받은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도 다윗처럼 왕노릇하는 존귀한 인생이 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서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성전 건축하기를 결단하는 인생,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힘쓰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내 안에, 우리 안에 성전을 지어야죠. 우리가 지난 한 주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삶, 그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교회와 가정 안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직접 건축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건축한 걸로 가정하시고 복을 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성은 아직 안 됐을 거예요. 내 안의 성전이, 교회와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의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직 완성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 다윗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자, 이제 이 약속을 받은 다윗, 복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삶의 모습과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존귀한 인생을 삼아주시고, 그래서 성전을 지어가는 우리들의 인생길에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윗처럼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인생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가 쉬지 않는, 기도할 마음이 샘솟고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전이 완성되는 인생, 결국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과연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했던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 가는데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그러니까 언약궤 앞에 가서 앉아서 말했다,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언약궤 앞에 가서 앉아서 기도하는 건 우리는 이해가 되지만 이 당시에는 앉아서 기도하는 건 없어요.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했냐? 크게 두 가지예요. 서서 기도하든가 또는 엎드려서 기도해요.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대에는요, 서서 기도하든가 아니면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보통 서서는 고개를 하늘로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고요. 엎드렸을 때는 무릎을 꿇고 이마를,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느낌을 알겠죠. 예, 뭔가 좀 문제가 좀 심각하고 안 좋을 때는 주로 이제 엎드려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뭐 평상시에는 좀 이렇게 감사 찬양할 때는 서서 하고요. 보통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의자 갖고 가서 앉아 있을 리는 없어요. 그럼 이거는 앉았다가 아니라 오래 머물렀다는 의미입니다. 기도를 오래 했다는 뜻이에요. 서서 했는지 엎드려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오랜 시간 기도를 했다고, 오래 머물러서 기도했다는 거 보는 거고요. 그 기도하는 내용의 첫 번째가 뭐냐?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지금 감격하는 거죠. 내가 뭐라고, 우리 집이 무슨 대단한 집안이라고, 나를 선택하시고 왕으로 삼으셔서 왕이 되게 하시고, 그것도 그냥 왕이 아니라 굉장히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는,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이제 정복하고 그래서 왕권을 확립하는 아주 훌륭한 왕이 되게 하셨어요. 다윗은 알죠.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자기가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내가 뭐라고. 다윗 나름 열심히 살았겠죠. 성실하게 산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 전쟁 나가서 싸웠어요.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는 치열하게 안 살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죽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도 한번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도 지금 태풍이 직격하며 지나갔지만 다행히 살살 지나갔으니까 망정이지, 원래 예보대로 강력한 세력으로 대전 서울을 직통하면서 지나갔으면요, 우리 오늘 지금 이런 모습으로 예배에 못 나왔을걸요. 뭔가 뭐 집에 유리창 하나라도 부서졌든가 아니면 그 뒤에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난리를 치든가 했겠죠.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라고? 누구는 열심히 안 살았겠어요? 근데 누구는요, 사건 사고에 휘말리고요, 누구는 강력 범죄에 의해서 당하고요. 내 주변에 다 착하고 정상인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왜 하필이면 이상한 사람, 미친 사람 만나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냐고요. 나는 뭐라고 살았을까? 다윗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앞으로도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으니까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감사해야지라고 이악 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고요, 받을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요, 은혜 받은 사람의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물이죠. 이걸 반대로만 보세요. 내가 지금 감사가 없잖아요. 은혜를 못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은혜를 하나님이 안 베푸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받아들이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날 더운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길에서 만나는데 갑자기 안 그래도 이렇게 뭐 커피가
이렇게 편의점에 샀는데 2+1이야 남아. 그래 1+1이야 남아. 그래가지고 어유 잘 만났네. 이거 하나 남는데 아유 가는 길에 드세요. 근데 내가 그거를 은혜로 받으면요 감사하는 거죠. 네. 받아들이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안 받으면요. 저는 커피 안 마셔요. 저는 그거는 제가 좋아하는 음료가 아니에요. 그리고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나한테 분명히 줬지만 나는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아유 그래요 하고 인사하고 지나간다 칩시다. 지나가는 동안에 내 안에 감사가 일어날까요? 안 납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불평을 내요. 하나님 줄 거면 좀 내 입에 맞는 걸로 준비해서 주든가. 이게 뭡니까? 이게 지나가다 뭐 음료 한 잔 마시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가 되지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인생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어요. 나를 오늘 이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내가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면 감사가 나온다고요. 나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2023년을 살게 하시고 이 모습으로 살아있게 하심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은혜라고 받으면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으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믿으면 하나님이 오늘 완벽한 계획 가운데 가장 좋은 곳으로 내게 주셨다고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만드시고 나를 왕노릇하는 존귀한 인생으로 만드신다고 믿으면 오늘 내 모습 그대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왕 태어나는 거 성별을 좀 바꾸든가 키를 좀 한 5cm, 10cm 키우든가 머리를 좀 좋게 만들든가 부모를 잘 만나서 좀 이렇게 집이라도 건물이라도 하나 물려받게 하든가 좀 하지. 이게 뭐냐고. 줄 거면 좀 잘 주지. 이렇게 되면요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걸 줬는데도요 누구는 감사하고 누구는 감사 안 되는 건 얼마나 좋은 걸 받았냐가 아니에요. 내가 받아들이냐예요. 믿느냐의 싸움인 거죠. 다윗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왕이 되는 거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 좋습니다. 기왕 왕으로 삼으시는 거 저기 애고 엄청 크고 좋은데 저기 왕으로 삼지. 아니 저 옆 동네에 보니까 다른 나라들 큰데 좀 큰 나라 왕으로 삼지.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그냥 맨날 이렇게 쳐들어오고 또 길목은 왜 이렇게 좋아? 그래가지고 맨날 쳐들어오고 왕노로 못하겠습니다. 이러면요 감사가 안 나와요. 왕이 되고도 감사가 안 나온다고요. 근데 다윗은요 지금 내가 왕이 된 걸 은혜를 받아들인 거에 감사하고요. 심지어 앞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후손들과 함께 할 것이고 영원히 너에게 왕이 계속 너의 후손에서 나오게 하겠다는 약속.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기까지 하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지금 내 나라가 얼마나 크냐, 군사력이 얼마냐, 내 왕궁이 얼마나 화려하냐와 상관없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침 식사는 하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렇게 교회를 오기 위해서 이렇게 딱 씻고 일어나서 이렇게 옷장을 착 열었을 때 어떤 옷을 입을까 결정하면서 화장하고 머리 꾸미시면서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이제 내 인생을 왕노릇하는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고 계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여러분에게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 감사가 안 나온다, 불평 불만이 나온다, 그러면 믿음이 없다는 뜻이요, 하나님이 주신 거를 안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속지 마세요. 좋은 거 나쁜 거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받아들였느냐의 문제예요. 더 놀라운 건요, 주변 나라들을 다 놓고 비교했을 때 이스라엘이 제일 작아요. 놀랍게도 제일 작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단 한 번 전쟁을 지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알아서 먼저 같이 지내자. 왜요? 잘못하면 얘네가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친하게 지내자고 손을 내밀었어요. 평화 조약을 맺는 거죠. 그럴 정도로
당연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음에는 웬만해서는 먼저 정복 전쟁을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정해준 나라의 영토가 원래 처음부터 조그만했어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요만큼 처음부터 조금 정해졌어요. 조금. 경계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굳이 무리해서 확장하지 않습니다. 그 조그마한 나라 어떻게 삽니까? 잘 살았어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 모습으로 지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만드십니까? 예, 머리가 이거밖에 안 돼서, 건강이 이거밖에 안 돼서, 외모가 이거밖에 안 되고, 집안이 이거밖에 안 돼서 나 어떻게 삽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일대에 가장 강한 나라가 됐어요.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발. 그 강하다는 애굽 왕조가 무너졌고요. 그 주변에 있던 모압, 암몬,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나라들, 특별히 뭐 아수르, 뭐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 할 것 다 무너졌어요, 다. 그런데 이스라엘만은 살아 있습니다. 왜 똑똑해서 좋은 대학 갔다가 망하는 인생이 부럽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똑똑한 걸 바라는 건 성공한 인생이 될 거 가능성이 높으니까 부러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머리를 써보세요. 똑똑한 거 상관없이 성공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왜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는 거 물론 좋아요. 근데 우리가 좋은 대학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 좋은 직장. 그 말이 좋아 좋은 직장이 결국 다 이거 아닙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지. 아니 그러면 뭐 할 수만 있다면 중고등학교 때 펑펑 놀고 자 30대 사장님 돼서 돈 많이 벌면 이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장님이 돼서 밑에다가 서울대 졸업생을 직원으로 쓰면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나라 재벌들은 다 좋은 대학 나왔습니까? 전 세계 재벌들은 다 좋은 대학 나왔어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렇지 않아요.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대학을, 좋은 직장을 약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을 주신다고, 왕노릇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제발 이걸 믿으십시오. 사단이 자꾸 우리 시선을 자꾸 땅의 것에 두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주는 복을 못 보게 만들 때 속지 마시라고요. 그러니 제발 거울 볼 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예, 체중계 올라가서 낙심하지 마시고, 성적표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통장 잔고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만.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거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왕노릇하면 복을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은요, 지금 자기의 나라가 얼마나 크냐, 백성이 몇 명이고 군대가 얼마고 1년 예산이 얼마냐 따지지 않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위대한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여기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뒤를 보면 자기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쭉 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떠나지만 결국은 다 믿고 감사하는 거고요. 뒤에 보면 23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것도 감사를 해요. 왜요? 지금 자기가 어디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이잖아. 내가 왕 노릇하려면 필연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나라, 영토, 국민이 있어야죠. 그것도 감사해요. 자, 내가 왕 노릇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뭐가 감사한 거예요? 내 몸뚱아리가 감사한 거고, 내 가족이 감사한 거고, 내 나라가 감사한 거예요. 왕 노릇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아유 이놈의 망할 놈의 집구석, 아 유전자를 받아도 이런 걸 받았어, 시대를 태어나도 이런 시대에 태어났어, 아유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가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왕 노릇한다고 믿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왕 노릇할 무대가 어디냐고. 내 가정, 내 지역사회, 이 나라, 이 민족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왕 노릇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뭘 해주셔야 돼요? 내 가정을,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셔야만 돼요. 다윗이 보니까, 그렇게 보니까 내가 왕 노릇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정복시켜서 여기까지 인도한 거예요. 그게 결국 내가 왕 노릇하는 기반이 된 거잖아요. 내가 오늘 이 땅에 태어나서 왕 노릇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 땅에 여기까지 오게 만드셨어요. 우리 집안을, 이 가문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게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서, 크고 작고를 떠나서 오늘 그랬기 때문에 나는 태어날 수 있고 나는 이제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요,
늘 말씀드립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냥 다 감사해요. 원래 골라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울을 보니까 눈, 코는 감사한데 입이 좀 별로입니다. 자, 이거 큰일 났네. 교정해야겠네. 이거 양악 좀 해야겠어. 아니에요. 거울을 보고 감사해요. 그냥 성적표 보고 하나님, 국어, 영어는 감사한데 수학이 별로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적표 보고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게 다윗이 했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렵게 볼 거 없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주실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감사가 나옵니다.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길게, 오래, 계속해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그동안 내게 베푸신, 나를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게 하셔서 내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감사가 없다면, 찬양이 나오지 않는다면 내 믿음이 적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키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믿음을 회복해달라고, 다시 말씀해달라고, 다시 들려달라고, 다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베푸신 은혜에 감사, 베푸실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 늘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윗이 감사만 했느냐? 그럴 리가 없죠. 감사하고 끝이 아니죠. 자,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앞으로 베푸실 거야. 그럼 우리는 감사, 찬양만 하고 끝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속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는 이거죠.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25절부터는 기도예요. 해달라는 건데,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지금부터는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 그죠?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이것을 세우셨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행하 준다고 약속했는데 뭘 또 기도하나? 아니에요. 여러분, 약속을 해주면, 약속을 받은 입장에서는요, 가만히 있습니까? 뭐 약속했으니까 언젠가 주겠지. 여러분이 한번 입장 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한테 진짜 무슨 엄청 비싼 레스토랑에 고급 요리를 한번 대접한다고 했어. 그럼 우리 앉아서 기다립니까? 언젠가 주겠지 뭐. 죽기 전에 한번 좋은 식당 가보고, 야, 내 생전에 어떻게 그 비싼 식당을 가나. 그러고 앉아서 기다려요? 그럼 우리는 볼 때마다 뭐라고 그러겠어? 언제가? 야, 그거 언제가? 밥 사준다며. 야, 거기 재벌들도 예약하기 힘들다는 그 식당, 야, 나 데려간다며. 언제 데려가는 거야? 볼 때마다 얘기하겠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왜요? 믿었으니까. 그걸 이루어줄 거라고 믿으니까.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당연히 볼 때마다 요청하는 거예요. 다윗도 믿고 나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기왕 주시는 거 빨리 주십시오. 줄 건데 언제 줄지 모르는데 준다고 했으니까 언제 주는 거예요? 주는 거면 빨리 주시죠. 기왕 받는 거 나도 빨리 받는 게 좋잖아. 그래서 계속 요청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특이하게도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받을 은혜에 감사만 하는 게 아니라 받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뒤에 보면 말은 좋아요.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 내가 정말 복 많이 받고 왕으로서 이렇게 자리 딱 잡고 내 아들과 후손들이 왕을 쫙 이어가고 민족은 계속 잘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 하나님이시다. 저 나라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십시오. 우리 집안이 정말 대대로 좋은 왕가로서 잘 서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표현이 나오죠.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아니,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건 거절당했고, 반대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워줄게, 너의 집, 너의 가문을, 너의 왕권을 세워서 안 무너지게 해줄게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어떤 기도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내 집안, 내 자손들이 계속 왕을 이어가도록 내 왕권을, 우리의 가문을 왕가로서 계속 세워주십시오라고 약속한 그 내용을 기도하는 것, 그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겼대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약속을 받으니까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으면요, 마음이 생겨요. 이걸 직역하면 더 정확합니다. 당신의 종이 내 마음, 정확히는 이런 마음이죠. 기도할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고, 약속했으니까 빨리 받고 싶다,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기도할 마음이 올라오는 걸 내가 발견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기왕 받는 거 기도하는 게 좋겠는데? 여기서 꿈틀꿈틀 거리는 거죠. 아니, 주신다는데. 그러면 친구한테 볼 때마다 언제가? 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볼 때마다 주시죠. 계속 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믿으면 영혼 안의 상태가 바뀌어요.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구원하신다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요. 구원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뭐가 시작돼요? 이제부터 의롭다함을 받아서 이제 변화가 시작돼요. 새 삶, 거룩한 삶, 사랑의 삶이 시작돼요. 근데 보니까 좀 잘 안 되는 것 같죠? 보통 그렇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신대, 평안을 주시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신대,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대. 근데 뭔가 좀 부족하신 것 같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고. 여기서 믿으면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기도할 마음이 끌어오른다고. 볼 때마다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을 더 채워주세요. 주신다면서. 하나님, 내 안에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생명을 누리도록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내가 해야 될 걸 할 수 있는 그 열정이 샘솟게 해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약해지면, 아유, 주긴 주는데 오늘은 아닌갑다 그러면 기도도 내일쯤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유, 몰라. 아유, 주긴 주겠지 뭐. 오늘은 아닌 것 같네. 에이, 주는 거 맞나? 괜히 계속 물어보다가 짜증내면 어떡하지? 아, 준다고 했는데 좀 기다려 이러면 못 받나? 자,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이 친구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친구고 무조건 지키는 친구인데다가 지킬 능력이 있어. 돈도 있고 예약할 수 있는 무슨 인맥도 있어. 그렇게 믿으면 우리는 볼 때마다 언제 밥 사주는 거라고 쪼를 수 있지만 이 믿음이 약해져요. 쟤 사실 돈 없는 거 아니야? 저 예약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요, 괜히 초칠까 봐, 괜히 좋은 식당 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해놨는데 괜히 저기 그 동네 분식점도 못 얻어 먹을까 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봤는데 에이, 뭘 굳이 얘기해. 언젠가 사주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정확히 표현하잖아요. 다윗이 진짜 훌륭한 것 중에 하나는, 다윗은 실수를 정말 많이 합니다. 한 번에 성공한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모든 걸 다 실수를 해요. 근데 다윗의 강점이면서 특징이요, 2번 안 합니다. 실수를 2번 잘 안 해요. 한 번 하면 다시는 안 합니다. 그게 다윗의 강점이에요. 다윗도 알았죠. 그동안 많은 실수, 많은 반복, 기도 잘못하고 괜히 하나님이 안 이루어주고 안 지켜줄까 봐 저기 이렇게 피하느라고 이쪽 도망갔다가 이쪽 가서 거짓말했다가, 그죠? 괜히 블레셋 가가지고서는 살려주세요 그러고, 그래서 실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날 못 지켜줄 것 같으니까. 아니, 유다 진영이 있으라고 그랬는데 못 지켜줄 것 같으니까
블레셋 쪽으로 가서 아기성한테 잘 지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서 버티면서 지켜준다고 했으니까 지켜주세요. 아침마다 지켜주세요. 밤마다 지켜주세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기도할 마음이 막 이만큼 차 있다는 걸 내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뭐라고 기도하긴요. 28절 보니까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십니다. 약속을 믿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당신의 말씀은 진짜입니다. 당신의 말씀은 확실히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으니 그거를 이 좋은 약속, 나를 왕노릇하게 하고 우리 집안이 계속 왕가를 유지하게 해주겠다는 이 좋은 말씀, 다윗이 가장 바라던 바로 그 말씀. 자, 그거를 얘기했으니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기도한 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세요예요. 복을 주세요. 말씀을 믿으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나님 약속해 줬으니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준다고 약속했으니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끊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고 복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내가 기꺼이 죄를 끊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믿고 우상숭배를 끊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믿겠습니다. 생명을 준다고 약속했으니, 복을 준다고 약속했으니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은 다윗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요, 다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안 믿으면 괜히 준 거마저 뺏어갈까봐 가만히 있는 거죠.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와서 모르면 물어봐.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선생님이 말한 대로 지키는 신실한, 그리고 어떤 질문이든 대답해 줄 수 있는 능력의 선생님이라고 믿으면 모르는 게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물어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해요? 어제 물어보고 알았다고 갔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또 모르겠어? 그래서 또 가. 또 가려니까 민망하죠. 그래서 안 가. 이건요, 뭐 성격의 문제,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약속했잖아. 언제든지 오라고. 안 오는 게 더 잘못된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부모도, 선생님도 이 정도 신실하고 이 정도 능력 있으면 다 해줘요.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약속한 거,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약속한 걸 안 지키시겠냐고. 성경 어디에 안 지킨 적이 없잖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럼 왜 그분이 나만 안 지키겠어, 그거를? 아니죠. 내가 못 믿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복 주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구원하신다, 용서하신다, 새롭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사랑을 넣어주신다,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너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주겠다, 능력을 주겠다, 은사를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요,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줄 것이요, 먹이고 입히시고 지켜 보호해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으신다면 이제 그 약속 내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왕이면 오늘, 기왕이면 이번 주에,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최대한 빨리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진짜로 복을 받았습니다. 어렵게 볼 게 없잖아요. 진짜로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 똑같아요. 감사도 은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였어요. 기도도, 간구하는 것도요, 은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감사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끝없이 드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저 여러분들에게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부디 은혜를 받지 않아서, 은혜를 거절하고 믿지 못해가지고 감사도 없고 기도도 없는 인생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윗 얼마나 부럽습니까? 왕노릇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꿈과 소망 아닙니까? 이 땅에서 목동의 막내 아들처럼 시골에서 무슨 꿈과 희망이 있어요? 무슨 장래가 있겠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불러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 희망과 소망이 있어요. 게다가 이 시대가 알고 있잖아요. 더 이상 급성장이 어렵다는 걸. 성장의 시대가 아니라는 걸. 지금 청년들이 그래서 절망하고 있잖아요. 남들과 비교당하면서 치열한 경쟁 앞에서 지쳐 쓰러지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아니, 성적이 좀 잘 나온다 칩시다. 좀 건강하고 똑똑하고 집안이 좀 좋다고 치자고요. 그걸로 뭐 얼마나 대단한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다윗이 그것을 받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인생이 되었고요. 늘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왕노릇하는 존귀한 인생이 되었고요. 그 왕권이 빼앗기지 않는 복을 영원히 누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라고, 왕노릇하는 인생이 되라고 부르십니다. 제발 은혜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믿지 못해서 불신앙 때문에 감사를 빼앗기지 마시고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 다시 한번 내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 붙들고 그동안 베푸신 은혜를 받아들이시고 앞으로 은혜를 베푸신다는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항상 감사와 찬양하는 이 한 주, 앞으로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그 약속을 내게 이루어 달라고, 나도 다윗과 같은 왕노릇하는 존귀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늘 깨어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다윗처럼 부르셨으니 다윗처럼 왕노릇하는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인생 살아가시는 이 한 주가 되기를, 그런 일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